안녕하세요. 이기수 태열랑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수없이 해보셨을 텐데요. 풀리지 않는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 방황하다가 마침내 상제님의 대도 진리를 만나 신앙하는 첫 과정이 바로 입도입니다. 입도를 하는 것은 내가 진정한 인간으로 또 천지의 아들, 딸로 태어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요. 증산도 신앙의 첫걸음 입도. 이 시간에는 입도를 통해 기쁨으로 충만한 도생님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태전 대덕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서양숙 도생님의 이야기를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삶의 길을 찾아서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자, 우리 도생님의 말씀으로 직접 보겠습니다. 저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이분은 그곳에서 참 여러 가지 노안과 장애로 고통받는 노인들의 삶의 마지막을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봐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죽음에 가까이 다가간 노인들을 늘 지켜보다 보니 삶의 의미와 남은 시간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인생의 남은 시간,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삶의 남은 시간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찾고 싶었는데 요가나 명상을 통해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늘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뭔가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더더욱이 저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조급함이 느껴졌을 때, 그때 마침 아는 사람으로부터 증산도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증산도를 설명해 주시면서 증산도 수행과 공부를 해보면 바로 제가 찾는 길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고 일러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고 그런 마음으로 증산도 도장 방문을 망설이셨대요. 그런데 한 해 한 해 가도 그 의문을 풀지를 못하잖아요. 참 더 이상은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의 목적도 없이 참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 수가 없겠다. 일단 도장을 가보자. 이렇게 해서 도장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장을 방문한 첫날 다 같이 이제 태을주 수행이라는 증산도 수행을 같이 해보게 됐어요. 첫날 첫 번째 수행, 인생에서. 그런데 이분은 그 수행의 체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의 내부 의식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태을주와 내 자신이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쩌면 좀 추상적인 그런 체험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불가에서나 또 많은 수행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로 이런 그 모라지경 혹은 무아의 지경, 이런 어떤 경지를 맛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놀랬겠죠. 그래서 도장을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함께 와서 수행하고 자녀들이 부모 옆에서 같이 주문을 읽고 진지하게 공부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참 이채롭고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도를 하려면 이제 진리 공부를 해야 돼요. 진리 공부를 해보니까 증산도의 진리 공부는 너무너무 방대하고 깊이가 있는 공부였다. 그래서 그냥 조금 이렇게 공부해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그야말로 방대한 진리의 틀이
갇혀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진리를 빨리 이해하고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을 여기서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은 공부에 많이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제 시간을 이제 많이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일하는 시간 외에 짬짬이 책을 읽고 주문을 외우다 보니 참 내가 너무 늦게 공부를 시작한 것 같아서 마음은 참 바쁜데 진도가 잘 안 나가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제 진리를 만나셨으니까 이제 빨리 이제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이 일어났는데도 참 시간이 이렇게 적은 것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때까지도 공부를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제님의 도전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일심이면 천하를 돌리는데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나중난 뿔이 우뚝할 수 있느니라.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일찍 시작하고 늦게 시작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공부를 제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늦어도 내가 제대로만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바로 이렇게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증산도 공부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최근에는 혈압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혈압을 병원에 가서 쟀어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뒤에 나오지만 가족들이 전부 이 고혈압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던 가족들이에요. 이분도 이제 역시 고혈압을 앓고 있었죠. 그래서 혈압을 쟀는데 담당 의사께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보니까 약을 아무리 복용을 해도 수축기의 혈압이 130 아래로는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고혈압이죠. 그런데 혈압이 95에서 58까지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혹시나 잘못 잰 건가? 이렇게 해서 다시 재봐도 그 다음날 재봐도 98에서 60으로 낮은 혈압을 유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부모님, 부모님, 형제, 자매 모두가 고혈압으로 고생해 왔는데 좀처럼 고쳐지지 못했는데 증산도에 입도를 하고 태울주 수행을 보름 동안 했는데 평생 가지고 있던 이 지병을 보름 만에 태울주를 읽고 완전히 낫는 체험을 직접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쓰고 있는 이 말씀이 참으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태울주가 약이고 태울주로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말을 몸으로 체득을 하고 나니 정말 기쁘고 신이 나서 이제는 틈이 날 때마다 태울주를 외우고 있습니다. 틈이 날 때마다가 아니고 24시간 늘 읽으시면 모든 병마로부터 건져지게 되는 것이 바로 태울주 주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증산도를 만나서 어떻게 의식이 달라지고 어떤 인생의 어떤 서원을 세우셨느냐? 이제 노인들의 통증을 줄여주는 작은 물리치료사가 아니라, 물론 그 일도 참 중요한 일이죠. 의통 능력을 얻어서, 의통 능력이라는 것은 못 고치는 병이 없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문제가 되는 것들을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얻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쓰셨어요. 이분의 이 입도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만병통치 태울주, 그리고 태울주는 약주문이다. 앞으로 만병이 들어오는데 오직 태울주로만이 다 고칠 수가 있다 하신 바로 상제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 사례였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천안 구성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김종표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자, 이분의 사례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 보았습니다. 이 땅에 참 하나님이 오셨다. 예, 이분은 왜 이런 일성을 지르게 됐는지 같이 보실게요. 이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장로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어릴 때부터 했죠. 군 복무 시절에는 군종병 생활을 했어요. 거의 목사님이죠.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받던 중에 잠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한 체험이 아닐 수 없죠. 정말로 이분은 기독교를 열심히 신앙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역을 한 이후에는 세계 청년 대학생 MS 연맹 이곳에 가입을 해서 역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대학을 마치고는 이제 그 단체에서 전도사, 목사 생활을 10년 동안이나 이렇게 하고는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으로 이렇게 돌아온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시고 이남 일녀의 자녀를 두시게 되고, 그래서 애를 키우기 위해서 10년 동안 경제 활동에 집중을 해 오셨는데, 그러면서 50이 넘은 나이가 되면서 나 자신을 새롭게 세우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신앙이 좋아가지고 이 세상의 진리가 무엇일까?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을 집 근처에 있는 교회로부터 해서 그 어떤 의문을 풀기 위해서 인생의 구도 과정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 길을 쭉 가고 싶었지만은 일상생활로 돌아와가지고 잊고 있었는데, 이제 50을 넘기면서 정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을 자각을 하신 거겠죠. 그래서 고민을 하십니다. 많은 고민을 하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시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가게에서 이제 하루는 일을 하고 계시다가 몸이 아프니까 이제 일찍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집에서 TV를 이렇게 채널을 돌리게 됐는데 거기서 상생방송을 처음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상생방송을 30분이든 1시간이든 이렇게 보셨겠죠. 그 짧은 시간 어떤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느낀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 그분이 증산 상제님이라는 분이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의통을 전수해 주고 9년 천지공사를 마치고 어천하셨다는 말씀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때의 어떤 감정을 이렇게 쓰고 계시거든요. 이분은 이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야, 증산 상제님, 이분이 하느님일 수도 있겠구나. 이분이 정말 하느님이시라면 하느님다운 이런 천지공사와 이런 일을 하셨겠지. 다른 종교나 내가 알던 지금까지의 어떤 공부로서는 참 알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속 시원히 이 방송에서는 나오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가슴이 뛰었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는 그 방송에 나오는 내용대로 이제 막 이 몰입이 되신 거예요. 환단국이 북콘서트 프로그램을 막 열심히 보시고, 또 도전 말씀, 또 증산도의 태상종도사님의 우주일련 이야기, 춘생추살, 생존의 비밀 등등의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경청하면서 야,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복잡다단한 이 현대 사회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그 해답을 천지공사라는 세계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끝났죠, 이제. 그래서 상생방송을 시청하면서 꼭 증산도의 진리를 통해 나를 바로 세우고 천지의 뜻을 이루는 태일, 우주가 원하는 완성된 인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 태일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진리를 만난 감동과 기쁨의 눈물로 조상님과 상제님, 태모님, 또 태상 종도사님께 감사의 이 보온의 마음을 표하셨습니다. 사람을 많이 살리는 그런 천지 보온하는 일꾼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상생 방송을 통해서 참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찾아오던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강증산 상제님이라는 전호로 이 땅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그리고 이 미래의 가을 개벽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놓으시는 모든 해답을 주고 가셨다는 것을 이분은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축복스러운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진천 성석도장의 한기태 도생님입니다. 자, 이분의 사례 주제는요, 꿈속에서 태울줄을 우렁차게 읽었다로 정해봤습니다. 이분은 8년 전쯤 대순진리회라는 신앙을 만나서 2년 정도 천안에 있는 대순회관을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순진리회 신도죠. 그런데 이제 일 때문에 이제 진천으로 이사를 오시게 된 거죠. 그 이사를 오셔서 하신 일이 이제 가스, LPG 이런 가스를 배달하는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천에 있는 진천 성석 증산도 도장에 그 가스를 배달하는 일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도장에서 집정 업무를 맡고 계시던 우리 신병구 도생님을 만나게 되어가지고 계속 증산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입문을 하셨어요. 그 신앙의 첫걸음은 입도입니다. 입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상제님의 진리를 공부해 보겠노라 하는 어떤 관문이 이제 입문인데, 입문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입도를 해야 되는데 함께 그 일을 하는 친구가 방해를 했다는 거죠. 야, 거기 가도 별거 없어, 이렇게 하면서 막 방해를 이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도장에 이제 몇 번 나오다가 그 뒤로 그냥 안 나가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 2년 세월이 지났는데요, 올 1월에 아주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신비로운 꿈. 자,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봅시다. 꿈속에서 제가 태울 줄을 읽고 읽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우렁차게 읽어서 온몸에 열이 날 정도로 태울 줄을 읽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의 현실은 증산도 도장에 가지 않고 있는데 꿈속에서 너무나 열성적인 신도처럼 이렇게 태울 줄을 읽고 있었다. 이거 특별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어떤 인연에 의해서 혹은 조상님의 음덕에 의해서 어떤 계시에 의해서 본인이 그런 영험한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본인도 의식적으로 야, 이거는 필시 증산도를 가서 태울 줄을 열심히 읽으라는 계시다, 뭐 이렇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인도해 주신 진천 도장의 그분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도장에 나와서 다시 정식으로 입도를 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의 사례를 통해서는 우리가 누구라도 진리의 인연이 다 있을 수 있고 누구라도 다 열심히 진리를 찾아서 반드시 진리에 골인을 해야 된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항상 살아야겠습니다. 다음에는 제일
어린 우리 도생님의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청주 우암도장에서 신앙하는 정대현 8세 도생님이죠. 초등학교 1학년 도생입니다. 이분의 사례 주제는요, 매일매일 수행하는 게 즐거워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분은 뭐 사례가 간단합니다. 딱 한 페이지거든요. 자, 이분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어린이인데, 어릴 때 초등학교 이전부터죠. 엄마 아빠가 이야기 도전을 읽어주시면 옆에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들으면 상제님, 태무님 이야기가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뭐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고 어린 애들이 참 게임이나 하고 이렇게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참 재밌게 받아들였어요. 부모님이 참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 아빠를 따라서 집에서 청수도 모시고 또 태을주도 읽고 이게 조금씩 이제 생활화가 되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을주를 읽으면 본인이 이렇게 즉각 느낀 것은 수행을 하면은 몸이 가벼워지고 아주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태을주를 자꾸 더 읽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느끼는 그대로 또 좋으니까 이건 계속 해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또 다른 주문, 오주와 운장주를 읽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는 느낌이라 든든하고 편안했어요. 그렇죠. 운장주는 특히 천하영웅, 관운장, 바로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서 의리의 최고 화신이라고 칭찬해 주셨던 바로 관운장, 바로 그 신명님의 큰 기운을 받는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렇게 나를 지켜주는 느낌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 도생님은 그래서 매일매일 수행하는 게 점점 즐거워졌다. 그래서 더 열심히 수행해서 씩씩한 그런 어린이가 되겠다. 건전하고 바르고 참 인간으로 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일꾼이 되고 싶다. 어릴 때부터 얼마나 긍정적이고 바로 원만한 이제 그런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가족들이 함께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봉청수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태을주 수행을 늘 같이 하는 이런 가족 신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사례 또 보겠습니다. 이제 이분은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십니다. 81세 되시는 서울 목동의 유석 남자 도생님이십니다. 어머니 기도의 힘으로 참 진리를 찾아. 아니, 기도는 어머니가 했는데 왜 참 진리는 제가 찾습니까? 그것은 부모의 염원이 저에게 항상 24시간 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염원이 바르고 소중한 염원이라면 내가 그 염원을 받아내려서 자식이 그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간단히 볼게요. 자, 이 도생님이 입도하기 전에 하루 생활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걷고 그리고 친지를 만나서 담소를 나누며 놀다가 이제 내려와서는 동네에 있는 곰달래 복지센터의 도서관, 화곡 8동 동사무소 2층의 작은 도서관, 주로 낮에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다 보내셨어요. 그럼 이분은 참 무언가 지혜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늘 일상적으로 구도를 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주로 많이 읽은 내용들은 신문, 잡지 뿐만 아니라 문학은 좀 따분할 수가 있는데도 역사, 역사는 머리 아플 수 있죠. 지리, 천문. 참 어려운 거죠.
철학. 도서관 가서 철학책을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종교. 이 다양한 주제의 책들을 총망라해서 막 이렇게 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을 읽으시다가 드디어 증산도와 인연이 되는 것이죠. 자, 지난해 12월 중순쯤에 마을 작은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만났느냐. 이것이 개벽이다. 수십 년 동안 스테디셀러로 아주 유명한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만났는데 그 도서관에는 상권밖에 없었다고 해요. 상권. 그러니까 상권을 다 읽고 나니까 당연히 학원이 읽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학원은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에 가서 구입해서 읽어보셨어요. 개벽,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쭉 읽다 보니까 그 속에서 우리 인류의 바로 역사의 뿌리 정신이 무엇인가, 더불어 한민족의 역사의 뿌리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이 온전히 담겨 있는 환단곡이라는 책을 알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또 그 책을 읽어보고 싶구나. 그렇게 해서 또 그 책도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특히 환단곡 이 책을 보고 나서는 이야, 우리 역사가 이렇게 완전히 말살이 됐구나. 그리고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역사라는 게 정말로 왜곡된, 잘못된 역사를 지금까지 배웠구나. 이게 80이 되어서야 이걸 참 깨닫고 보니까 시절이 참 원망스럽고 참 억울한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참 더 자세히 이렇게 알면서 살아오지 못했던 인생이 부끄럽기도 했다. 진리의 세계, 지혜의 세계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인간들을 항상 이렇게 깨닫게 만들고 각성하게 만들고 새로운 진리에 눈뜨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어르신은 그런 어떤 각성의 상태로 이제 들어간 것이죠. 또 이분이 그 책 속에서 이제 만나게 된 정말로 소중한 주제가 나옵니다. 또 이들 책 속에서 삼신 하나님, 칠성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나느냐,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 책 속에는 하느님, 삼신 하나님, 우리 한민족이 모셔오고 믿어오고 제사 지내오시던 바로 삼신 상제님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바로 칠성님이라고 그렇게 기도해오던 바로 하느님, 바로 어머니가 그 신앙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말씀이 이제 나오죠. 저희 어머니는 늘 새벽이면 일어나서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뒷마당에 있는 장독대에 깨끗한 정화수를 떠놓고 꿇어 앉아서 두 손 모아서 항상 비셨습니다. 이 어머니의 하느님을 향한 이 간절한 기도, 이것이 아드님의 심성에 그대로 작용을 해서 많은 진리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고 결국은 삼신 상제님이시고 칠성님이신 분을 딱 만나게 되신 거죠. 자, 이분은 11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효도를 많이 못한 것을 이렇게 한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읽게 된 내용, 그리고 정말 크게 깨달은 이 내용들을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분이 지금 입도도 안 했습니다. 이게 정산도의 문을 아직 두드리지도 않으셨는데 이거를 내 혼자 알면 안 되겠다. 이런 강한 이제 진리 욕망이 나오셔가지고 주변의 친척과 친지들에게 본인이 쭉 공부한 내용을 직접 80세가 넘으시는 분이 요약 정리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종이에다가 또박또박 적으셔서 무려 30여 쪽을 묶어가지고 책으로 만들으셔가지고 명절 때 만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다 전해주고 정말로 이렇게 와닿는 게 있으면 꼭
책을 사보라. 이렇게 권하셨대요. 얼마나 이 증산도의 진리를 소중하게 이렇게 깨달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내가 당연히 증산도를 방문을 해야 되는데 새해가 되었으니 1월 달을 맞이해서 이제 나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에 내 발로 찾아가자. 이렇게 해서 책 뒷면에 있는 도장 주소를 보고 가장 가까운 서울 목동 도장을 방문해서 입도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하나님께 늘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드님도 그 심성을 이어받아서 바로 대대로 그렇게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단 그 어머니뿐만이 아니고 그 윗대로 올라가시면은 더 많은 조상님들이 바로 우리 자손이 인생의 목적을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 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 이런 기도 공부를 그 이전의 조상님 때부터 정말 릴레이식으로 열심히 해 오신 것입니다. 강원도 홍천군에서 시골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지었습니다. 겨우겨우 고등학교를 마쳤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운이 안 풀리는 거죠. 이분은 모진 고생을 하셨대요. 그 결과가 어떤 대운으로 찾아왔을까요? 인간은 과연 왜 사는 것인가? 조상님들이 항상 저희들에게 바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손길을 항상 내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